첫 번째로 교회의 영성적인 삶을 깊혀가는 데 힘을 모으겠습니다. 영성은 우리를 치유해주고 해방시키며 생명과 평화로 가득 채워주면서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가 착좌미사에서 한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영성이라는 말이 다소 어렵고 막연하게 느껴지진 않으셨나요? 영성신학자이신 가르멜수도회 윤주현 신부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예. 정순택 대주교가 착좌미사에서 새 교구장으로서의 비전을 밝혔는데 영성적인 삶을 첫 손가락에 꼽았습니다.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무엇보다도 정순택 대주교님께서는 수도자로 오랫동안 살아오셨고요. 그래서 이미 영성적인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교회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번에 밝히신 건데, 사실 지금 현 사회에서 교회 선교라든지 또는 어떤 외연을 확장하는 것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고 보아집니다. 네. 지금은 그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 내실을 다지는 시기고, 그 내실을 다지는 그 작업에 있어서 영성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필요한 하나의 화두라고 대주교님께서는 아마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것은 또한 오랫동안 당신이 영성생활을 해오셨기 때문에 그것이야말로 가장 오늘날의 교회가 필요로 하는 중요한 양식이라고 아마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저 역시 수도자로 살아오면서 그리고 영성신학을 공부하고 또 가르치면서 이것이야말로 오늘날의 교회가 필요로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하고 참 많이 공감을 했습니다. 네, 예. 영성이라는 단어를 교회에서 자주 듣고 또 쓰기도 합니다만 예. 이 단어의 의미를 아마 제대로 알고 계신 분이 많지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예, 사실 교회 내에서 많은 그 이벤트를 하고 또 다양한 뭐 강의다 또는 어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하는데 거기에는 늘 영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늘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의 어떤 본질적인 삶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그런 어떤 삶의 어떤 자세라든지 또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성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은 내가 그 하느님과 맺는 구체적인 관계성을 표현하는 것이고요. 그 안에는 나라고 하는 한 인간이 간직하고 있는 삶의 역사나 나의 어떤 고유함 그리고 나의 성격 이 모든 것이 하나로 합쳐져서 하나님께 표현하는 나 자신의 어떤 고유한 사랑의 표현 또는 사랑의 색깔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10인 10색인 것이죠. 10명이면 10명 다 고유한 어떤 인격성을 가지고 있고 또 삶의 역사와 고유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 사람이 자신의 삶의 어떤 무게를 가지고 삶의 자리 안에서 하나님께 표현하는 그 표현의 색깔은 고유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영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영성 하느님을 바라보다 지금 예. 책 갖고 나오셨는데 예, 저자이시기도 하시잖아요. 예. 그렇다면 영성의 중요성은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사실 좀 고급진 언어로 영성이라고 말하지만 실제적인 그 내용은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신앙생활은 곧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알고 그분을 사랑해가는 삶이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 사회에서는 사실 본질보다는 비본질적인 요소들이 많이 이렇게 팽배하고 있고 어떤 포장이나 이런 외적인 것으로 인해서 본질적인 것보다는 비본질이 많이 이렇게 사회 안에서 거품처럼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보게 되는데요. 교회 역시 어떤 외적인 어떤 외연을 확장하기보다는요, 그 신앙의 본질을 살자, 하느님을 더 깊이 믿고 하느님을 사랑하자,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삶의 자리 안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풀어내자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영성생활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영성생활이야말로 우리 교회의 삶에 있어서 그리고 각 개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화두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사제든 수도자든 평신도든 맞습니다. 각자 고유한 그 영성이 있을 텐데요. 예. 어떻게 하면 일상에서 이 영성을 잘 발견할 수 있을까요? 예, 사제, 수도자 모두 각자 삶의 자리 안에서 자신의 신분 안에서 표현하는 고유한 어떤 사랑의 모습들이 있는데요. 사제는 원당 사목을 하면서 영적인 아버지로서 신자들을 동반하는 가운데 자신의 어떤 사제로서의 영적인 부성을 키워나가게 됩니다. 네. 그것이 통상 이야기하는 신부님들의 영성이라고 할 수 있고요. 수도자들은 3대 서원을 통해서 수도 생활을 통해서 자신을 봉헌하고 더 깊은 완덕을 닦아나가는 가운데 그 안에서 수도자로서의 고유한 사랑의 색깔을 완성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수도자의 영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반면 평신도들은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안에서 가정과 직장 안에서 그리고 다양한 정치나 문화, 경제 이런 다양한 영역에서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복음의 누룩으로서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자신이 뿌리내리고 있는 그 직장과 가정에서 복음으로 그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구체적으로 평신도가 살아가는 영성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평신도들의 그 영성이라고 한다면은 무지개 색깔에 저는 비유를 하고 싶은데요. 각자의 어떤 고유한 가치관과 어떤 삶의 자리, 직업 이런 것이 10인 10색입니다. 네. 그러한 자신의 어떤 그 삶의 터전에서 또한 자신의 개성을 가지고 그 안에서 하느님을 향한 그리고 교회를 향한 사랑의 표현을 구체적으로 성장시켜 나가는 것, 성숙시켜 나가는 이것이 바로 평신도들의 영성적인 어떤 발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끝으로 영성의 길, 영적 여정을 걷는 궁극적 목적 마지막으로 짧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과도 일맥상통하죠. 결국 우리가 추구하는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영성생활을 통해서 추구하는 것은 하느님을 만나고 그분과 깊은 사랑의 일치를 이루는 것, 또 삼위일체 하느님의 삶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전통적으로 교회에서는 이것을 하느님을 지복직관한다 또는 하느님과의 깊은 사랑의 일치에 이른다라고 하는 독특한 어떤 표현 양식에 담아서 오랫동안 2000년 동안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네. 근본은 결국 하느님을 더 알고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분의 생명 안에서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또 영성생활에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적이겠죠.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가르멜 수도회 윤주현 신부님과 영성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신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